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집단에 소속이 되면은 소속감이 생깁니다. 소속감이 생기면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좀 안정감이 들어요. 외롭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면은 이 소속감이 드는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속이 되자마자 안정감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소속감이 생깁니다. 천천히 소속감이 생기는데 그 사람한테 덜컥 역할을 주면은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빨리 안정감이 든 사람은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안정감이라는 것은, 소속감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맡게 합니다. 이 역할을 맡아보면은 아,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역할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제가 온양 장로교회에 와서 소속감이 벌써 들었어요. 그래서 안정감이 생기고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제가 아마 저를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무표정이에요. 별로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에 공감을 제일 못해요. 공감을 잘 못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안정감이 들고 역할을 맡다 보면은 점점 이 영향력에 대해서, 내 포지션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확인받고 싶어져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 영향력을 감사해요. 제가 잘하고 있대요. 벌써 확인받았습니다. 내 영향력이 잘 지금 뻗치고 있나 확인받고 싶어져서요. 점점 높은 위치에 눈이 가요.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를 갖게 되면은 나에게 여러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 권한, 그 힘을 행사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권력들이 언제나 있어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이런 권력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권력 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는 없나요? 교회 안에도요, 보이지 않게, 때는 너무 잘 보이게 그런 권력 관계가 생기기도 해요. 권력 관계라는 것은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그런 권력 관계가 너무 색깔이 짙다면은 참 불행한 교회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평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짙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12 제자들도요, 하나의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 집단이 좋은 집단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잘 따라야 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실들을 잘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가치, 진리가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공동체 의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자들이 봐요. 아, 저 사람은 우리 제자 집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역을 막아버립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 귀신 축출 사역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했던 활동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들만의 고유 영역을 침범당한다고 제자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보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실패할까 말까 하는 이 사역을 전혀 이름도 없고 집단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자존심이 허락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뭘로 봤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으로 봤어요. 너희들만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한 좀 폐쇄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39절과 40절을 제가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막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집단 안에 있으면은 끼리끼리가 되게 중요해요. 다 친하기보다는 유독 친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나와 마음이 좀 맞아야 되고 나를 좀 따라야 내 사람이고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라면 우리 집단 소속이 아니어도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람이 아니어도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반대하든지 예수를 위하든지, 예수에게 속해 있든지 아닌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많은 교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제자들처럼 내 고집,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되게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배타적인 태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요,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이 생겼어요.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쟁이 언제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예고를 한 다음에 제자들이 싸워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논쟁이 벌어진 장소는 예수님의 그 순환의 장소,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위에서 벌어진 논쟁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내 영광, 내 파워, 내 감투, 사회적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특히 누가 더 힘이 세고 안 세고를 정하는 기준은 누가 예수의 총애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스승 예수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 더 큰 자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권력투쟁이에요. 권력투쟁은 정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에서도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제자들은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논쟁을 하면서 아직도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예수의 그 본질, 가르치는 그 말씀의 본질,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그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불러다가 얘기해요. 첫째가 되려면 못 사람들, 많은 사람의 꼴째가 되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어떤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버전의 성경은. 근데 모든 사람, 그러면 다 섬겨야 되나? 우리 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는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가장 소외되고 힘없고 약자, 무관심의 대상, 혐오스러운 사람, 내 기준에 의해서 천하게 여겨질 만한 어느 대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이에요. 다 섬겨야 된대요. 특히 내가 매우 싫어하는 사람도 섬기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이런 제자들처럼 매우 편협되고 특권 의식과 욕심에 쩔어 있었어요. 지가 최고예요. 자기만 옳아요. 교회에 그런 분 있나요? 교회에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인 사람 있나요?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금방 눈에 띄어요. 내 말이 곧 법이고 내가 다 옳아. 이런 사람들 눈에 확 띄어요. 나머지 다른 사람 다 알아요. 본인만 몰라요. 내가 법처럼 행동하는지, 내가 왕처럼 행동하는지를 본인만 몰라요. 제가 온양장로교회 9번째 교회인데요, 교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떠올릴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수시로.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교회는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사역합니다. 단순히 인사 한번 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근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분쟁만 일으켜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다르면은 계속 분쟁만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보다 지가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든 간에, 성경을 몇 독 읽든지 간에 우리는 매일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 교만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 싫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까?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금방 인정하는 것 같은데, 교만하냐는 말은 좀 인정하기 싫은 마음,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법이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설교 전에
방송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애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애같이 대한다. 너무 어려서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젖을 먹이고 있다.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의 일로 치부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다 경험했던 것들, 내가 이미 해봤던 것들을 교회에서 굴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다 해봤어. 다 기존에 다 해봤던 것이야. 요즘 세상에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는 먹힐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게 통할 수도 있어요. 통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먹힐 때도 있는 거예요. 안 통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사람도 계속 변해요. 의식 구조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는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변해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은 시대에 맞게 시대에 맞는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은 방식과 운영 방식으로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좀 불편하지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옳다고 밀어붙여버리면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본인만 진리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환자입니다. 저는 좀 더 세게 얘기해서 저는 중독자입니다. 우리는 중독자예요. 이건 좀 인정하기 싫으시죠? 제가 부임한 첫날 청년부 설교 때 제가 군것질 중독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군것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저는 해석했고 계속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저는 군것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아마 다른 교인분들은 성도님들은 다른 여러 가지 중독의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중독 전문가가 사람은 평생 7가지 이상 중독자라고 얘기했어요. 중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중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지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중독자예요. 환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죠? 환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전 그거 인정해요. 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인정을 하면은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 있어요. 중독자들이 왜 안 고쳐질까요? 인정을 안 해요. 우리 교인들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중독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기도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썼던 바울은 전임자 바울, 후임자 아볼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분열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같이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 직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따라해 보세요. 껍데기. 껍데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지위,
다 껍데기예요. 나의 헌신의 정도가 그 능력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 그 모든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셨어요. 우리는 본성 안에 갇혀서 늘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분은 그 본성까지도 다 아우르시고 상쇄시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간도 하나님이 감화시키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죠. 심을 뿐이고 감당할 뿐이에요. 나머지 열매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대로 하늘의 상을 받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속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범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은 혼꾸녕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강대국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아시리아가 좀 더 깨어 있었다면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좋은데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이 뭐 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우리가 힘이 세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능욕했어요. 그 교만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멸절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건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사야가 다시 이제는 남유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는 남유다가 앞으로 평화의 나라가 될 텐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타날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가문에서 평화의 왕이 나올 것이다. 그동안 이 힘 있는 자들의 불의한 일로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이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불공정한 판결과 여러 수많은 억압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런 불이익이 앞으로 없도록 하시겠다. 다시 주님께 모여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천명하셨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에덴 동산처럼 다툼과 분쟁이 없는 나라예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사자와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약육강식의 의식 구조가 다 사라진 나라. 우리가 아주 이상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강대국 아시리아를 통해서 아시리아의 침공이 생기지 않고 동족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는 세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손을 맞잡고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세상, 분쟁과 이간질, 세력 다툼이 사라지는 세상, 원수를 용서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진짜 벌어지는 세상, 영혼을 살리고 가정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전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같이 보도록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길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은 상을 받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 구절만 대충 보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냉수 한 그릇 떠줘서 주는 선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시 시대는 예수를 믿으면은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민하고 동정하고 연대하는 일을 하면은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물 한 번 떠주는 것이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주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설령 박해가 올지라도, 미움받는 일이 올지라도, 누가 나를 욕할지라도, 비난을 하더라도, 내가 정의의 편에 섰을 때 그런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특권의식과 높아지려는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혐오 대상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사역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기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훨씬 옳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내가 죄인임을,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여, 기적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시고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쟁과 다툼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핍박을 각오하고 주님 뜻대로 삽니다. 이러한 교회와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께만 속해 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